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에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로 잘 안다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잠시만 좌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으십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우리 부부도 내 남편, 내 아내의 속마음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한평생 살아간 우리 부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부들도 역시 내 배우자의 속마음은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 속도 몰라서 평생을 살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되어진 그 인식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어린 자녀들에 있어서 아버지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또 자녀를 가장 아끼는 자가 바로 아버지 아닐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아빠나 엄마의 부름에도, 작은 부름에도 달려와서 안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어린 자녀들이 가지는 모습이지요. 동일하게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방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기까지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크게 못 하십니까? 아무도 성령님 마음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아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죄는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또 그 성령의 은혜에 지배를 당해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지요.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으니까요.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갔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서 거뜬하게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야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무섭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들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죄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진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말씀합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심는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어찌 살았는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열매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삶에서 생명을 얻어 살리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삶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빚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철저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죄됨을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랑의 빚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가운데 적당하게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 적당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안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감사하심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안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올라와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늘 간절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넘어지게 되죠. 그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묻어지고 멈춰져 있던 그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물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 또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최대한 멀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죽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마땅히 성령과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치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죄를 따르지 않겠다는 우리 가운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본성과 그 충동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 속에서 삶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는 그 죄된 옛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할 어떠한 의무와 근거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영적 전투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치열한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거나 또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악한 영의 마귀를 뜻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그 유혹들, 그 요소들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악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의 전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잊고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죽을 영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을 우리의 힘만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길 방법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내어 드리십시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에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육신, 정욕의 이생과 자랑 같은 그 모든 제약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난 부서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고등부부터 해서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중등부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부 수련회가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들, 부서가 끝났는 부서는요, 그 부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각자 부서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또 외국인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청년 일부 수련회도 있지요.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맡은 부서에서 받은 그 은혜들, 또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부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은혜와 수련회 가운데 또 성경학교 가운데 거뜬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그 부서마다 잘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삶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난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전하게 끝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그 샬롬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내일부터 중등부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한 토요일에는 외국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사, 또 아버지 8월달에 아버지 우리 청년일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부서마다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성경학교 때 받은 그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날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직 수련회를 하지 않은 우리 중등부와 외국인과 또 우리 청년 일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씨와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및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